12장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후반부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식 위에서 행동합니다. 13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사실을 은혜 안에서 분명히 알고 행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첫째, 우리는 권세의 출처를 압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기 위해 권세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합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질서 아래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질서란 어떤 것입니까? 3절, 4절에 나와 있듯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과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것입니다. 보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되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합니다.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선을 더욱 힘써 행하기 위해 권세에 복종합니다. 공직자가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존중합시다. 물론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복종하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만 결코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가치가 결코 그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절 끝에 나와 있듯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이 큰 원칙을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위계, 상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 우리의 상급자가 있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위계 속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시다. 기꺼이 권세에 복종하되 하나님께서 권세를 통해 질서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읍시다.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되 분노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세의 출처를 알기에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며 온유하면서도 정의롭고 기꺼이 복종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섬기면서도 품위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둘째, 우리는 사랑의 빛, 그 채무를 압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등지고 그분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과 인격,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너무도 분명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서로에게 빚을 진
그런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킵시다. 물론 우리는 이 계명들을 모두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계명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처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먼저 가까운 가족부터 또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존중하며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이웃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때, 즉 시기를 압니다. 11절, 12절에서처럼 우리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이며 구원이 가까워진 때이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식사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어두워지면 잘 때가 온 줄 알고 하던 일을 끝내고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시기, 죄로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질 시기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맞게 살아갑니다. 식사 시간에 맞게 밥을 먹듯이 밤에 맞게 잠을 자듯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진 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으며 또 악이 교묘하게 퍼지는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이 때에 맞게, 이 시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13절, 14절에서처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합니다. 마치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를 즐기고 늙은 때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대세,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따라가고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시대와는 반대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줍시다. 방탕한 시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감사하며 즐기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절제합시다.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이 시대와는 반대로 기꺼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다른 이들을 높여줍시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와 사랑과 때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큰 불의에는 눈을 감고 작은 불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국가의 큰 불의에는 침묵하면서도 우리가 겪는 조그마한 손해, 그 조그마한 불의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이 의로운 분이시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불의한 권력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불의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꺼이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마치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온 인격, 온 몸, 온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원수인 우리가 왕이신 그분께 드려서 받을 것이라곤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계산 못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절실한 때에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때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임을 아셨습니다. 가장 불의한 현실에 둘러싸이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외치시며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맞이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의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일, 그 다양한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또 오늘의 시간을 쓸모없는 것으로 내버리지 않고 금과 같이 고귀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금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권세 아래에 들어가셔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또한 참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시지만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불의한 때에 오셔서 그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심으로써 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시간을 가장 좋은 때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의 이 고난의 시간을 가장 존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 때에 맞게 살아갑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기에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마저도 주께서 금으로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참으로 고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며 참 주께서 곁에 붙여두신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